만약 당신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불안해한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실망하고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정상이다. 당신의 물리적 공간에서든 집에서든 혹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사람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밀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분이라면 정상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저마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보탤 이유가 없다. 이미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감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말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읽은 책 중에 이거 인생책이다 하는 책 있으신가요? 우연히 알게 되어 읽게 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그냥 호기심에 집어들었다가 최근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잔잔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잔잔한 울림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터득했지만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슬프고 외롭고 상처받는 것이 정상이다. 고통이 끝난 후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치유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오늘 가장 큰 도전을 할지도 모르고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만족을 미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행복은 여행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부러졌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우리의 약한 순간을 겪는다. 마음과 삶에서 미끄러진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살아나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 한 여성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모두가 귀를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의 남편은 얼굴에 완전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히 이해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그와 주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 닿는 모든 일을 하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한다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여성의 말에서 나는 많은 영감을 받는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게 결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최고급 차를 운전하며 한적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와 앞 유리창에 세게 부딪혔다. 유리에 금이 가고 그의 심장에도 금이 갔다. 당신이 새 차를 샀는데 누군가가 그 차에 돌을 던졌다고 상상해보라. 심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는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남자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차를 멈춘 후 길 옆에 주차를 했다. 그런 다음 차에서 내려서 누가 그랬는지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가 그랬지? 몇 걸음 뒤로 걷다가 그는 10살쯤 된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4살 정도 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떤 이유에선지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10살짜리 아이는 지금 자신의 동생을 다시 휠체어에 태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였니? 내 차에 돌을 던진 게 너였어? 아이가 말했다. 네, 제가 그랬어요. 남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그랬지? 네가 뭐길래 내 새 차에 돌을 던졌지? 내가 이 차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이가 말했다. 내 동생이 1시간 동안 여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아직 어려서 동생을 다시 휠체어에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흔들어서 차들을 멈춰 세우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가는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돌을 주워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이를 다시 휠체어에 앉히고 지갑에 있던 돈을 쥐어준 뒤 조심히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가 다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앞유리에 금간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에 큰 인상이 남았다.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돌멩이가 날아와 당신을 멈춰 세워야 할 만큼 당신의 삶을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말라. 돌이 날아와 당신을 삶에서 멈추게 할 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삶을 조금 느리게 만들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삶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인지 가끔씩 돌아봐야 한다.
파트너라고 하는 인도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 파트너를 떠나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한 번은 그가 고향을 방문했다. 파트너로 향해 가면서 그는 어린 시절에 8, 9년 동안 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 한 명을 만나고 싶었다. 그 친구가 사는 곳은 좁은 골목 안쪽이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중간에서 내려 걸어서 가야만 했다. 그는 친구가 힌두교 성직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원에서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학교 졸업 후에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성직자가 된 동창생을 만나러 갔다. 처음에 친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면서 마침내 긴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에 가까웠던 친구 사이로 돌아왔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벗을 바라보던 성직자 친구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그가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지 모른 채 그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오랫동안 25,000 루피를 저축했어. 그 돈을 너에게 전부 줄 테니 사업을 시작해봐. 사업가 친구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돈 48만 원, 가진 재산이 25,000 루피가 전부인데 그것을 모두 그에게 기꺼이 내주려 하고 있었다. 오로지 친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말이다. 그 일은 이 사업가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미국의 경제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말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라며 25,000 루피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이 친구인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는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감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일이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러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 해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받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한다.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나의 삶, 나의 길, 나의 재산, 끝없는 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들을 받는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늘날 단순히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한다. 받는 사람은 잘 먹을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은 잘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주는 사람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베푸는 기술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것, 즉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누고 배려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삶의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숨을 쉬는데 계속해서 공기를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그렇게 끝없이 들이쉬기만 한다면 당신은 살 수 있는가? 아니다. 또 상상해보라. 당신이 숨을 내쉬기 시작하고 또 내쉬고 계속 내쉬기만 한다면 당신은 살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토록 놀랍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호흡의 리듬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주고 받아들이고 내주고 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질식해버린다. 계속 내주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질식한다.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얼마나 놀라운 균형인가.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놀라운 리듬을 가르쳐주는가. 삶은 우리가 계속 취하고 또 손에 넣기만 하는 받는 자의 삶일 수가 없다. 또한 삶은 그저 주고 또 주는 것만이 될 수 없다. 호흡의 리듬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준다. 즉,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하고 손에 잡기 위해서는 배려해야 한다. 그 놀라운 균형, 그 놀라운 방정식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든다. 이런 우화가 있다. 한 화가가 미술 작품에 대한 안목과 후원 의지를 가진 왕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 궁전에 비어있는 벽 하나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그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젊은이가 왕에게 말했다. 저도 화가입니다. 폐하, 그 반대편 벽에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 청년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그리고 싶은가? 청년이 말했다. 저는 저 화가가 벽에 그린 그림을 똑같이 복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작품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벽 사이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우리 둘 다 상대방의 작품을 볼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속임수가 없도록 경비원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왕을 포함한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다. 왕은 두 예술가에게 그들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두꺼운 장막이 가운데 쳐지고 두 화가는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화가는 그림 작업에 사용할 물감, 기름, 붓 등을 가져왔다. 두 번째 화가는 천 하나와 물 한 통만으로 간단히 시작했다. 한 달 후에 첫 번째 화가는 왕에게 자신의 작품이 완성되었음을 알렸다. 왕이 두 번째 화가에게 언제 작품이 완성될 것이냐고 묻자 그 청년은 자신도 작업을 마쳤다고 대답했다. 왕은 첫 번째 화가의 벽을 보러 갔다. 그리고 빼어난 그림에 놀라 그 화가에게 상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 이어서 두 번째 화가가 직접 보지도 않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도전에 어떻게 맞닥뜨렸는지 보기 위해 장막을 걷으라고 지시했다. 장막이 걷히자 놀랍게도 반대쪽 벽에는 첫 번째 그림의 정확한 복제가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선, 모든 색상, 그 모든 사소한 세부사항이 첫 번째 벽과 완전히 똑같았다. 왕은 그에게 2배의 돈을 상으로 주면서 그 작업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그 젊은 예술가가 이렇게 대답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대리석 벽이 반대편 벽의 그림을 비추도록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날마다 문질러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와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능이 없다거나 혹은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모든 자원이 이미 그들의 일부라고 말한다. 어려운 것은 마음의 벽을 닦는 일이다. 마음의 벽을 날마다 닦아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 당신의 재능, 당신이 가진 긍정과 자신감과 선함이 당신의 마음에 반영되고 당신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영적 수행은 행복의 토대이다.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기쁨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한다. 영혼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 가지 할 일은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자기 비난, 미리 하는 좌절, 부정적인 선입견, 포기라는 먼지들을 닦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일이다.